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휴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예배 안내 보시면 화요일, 수요일 새벽에는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설교해 주시고 수요 저녁 예배는 성상현 목사님, 비숍데일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성상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새벽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이어서 정기 재직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남아주시고 또 회의도 중요합니다. 회의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목양실에서 정기 당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월 넷째 주 주일은 항상 정기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읽기를 갓피플 성경 앱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60 몇 명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저도 하루 늦었습니다. 저도 이 묵상 속도가 좀 천천히 묵상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괜찮습니다. 괜찮죠? 네.
각자의 스피드로 빨리 하실 분들은 빨리 하시고 한 장이라도 깊이 하실 분들은 느리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가피풀 성경 앱을 설치하시는데 어려움 있으신 분들 사무실에서 도움 받으시고 굉장히 같이 하는 거에 도움이 되니까요. 성경 통독 모임에 가능하시면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새가족 분들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새가족인데 아직 4주 성경 공부 코스를 이수하지 않으신 분들 꼭 하셔야 됩니다. 2월 달부터 2부 예배 후에 저와 함께 4주 동안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12월, 1월은 주로 방학이고요. 공예배만 드리고 2월부터 개학입니다. 그래서 2월부터 존 칼빈 신학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한 성경 공부, 양육 과정 올해 2가지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매주 화요일 저녁에 예상인데요. 우리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교재입니다. 성경 전체를 66권 전체를 하나의 메시지로 관통하는 그런 성경 공부죠. 성경 전문 강사이신 이번에 부흥 강사로 다녀가신 시드니의 박경희 사모님께서 줌으로 우린 여기서 모이고 제가 함께 모이고 인도에서 줌으로 강의 수업 받고 함께 나누고 하는 25주 코스 유명한 코스라고 해요. 그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의 신청서에 신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월부터 7주 코스로 존 메가더 목사님의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12가지 신앙 기초적인 이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에 신청서에 꼭 신청을 한 2주 드리겠습니다. 신청을 꼭 해주시고요. 그 옆에 교재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프린트물 말고 직접 교재를 구입하고 싶습니다라는 그 체크 라인이 있습니다. 거기 체크를 해주시면은 2주 후에 신청을 마감하고 교재를 한국에서 신청해서 구입해서 또 교재비를 내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방봉사 순서는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8절부터 19절 조금 길지만 우리 내용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8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 불러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 일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것 중에 내 것 중에 일부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과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지혜와 환경과 조건과 또 건강과 은사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오니 저희들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기쁜 마음으로 일부를 바쳐드립니다.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성도들이 많이 모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그 중심을 받아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아직도 이 세상에 우리 옆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라이스트 찬인 장로교회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모든 헌신과 우리가 드리는 몸과 삶과 재물이 예수를 수평수직으로 전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우리의 창고에 기름진 것들과 웃을 일들과 춤출 일들과 기뻐할 일들이 다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가 찬양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세 가지 경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설교하겠습니다. 선진국일수록 경고 사인이 많은 것 같아요. 뉴질랜드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어딜 가나 쉽게 경고 사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바다에 가도 전복을 잡지 마시오, 수영 조심하시오, 이런 경고 사인들을 보게 됩니다. 후진국은 경고 사인이 없어서 스스로 알아서 조심해야 됩니다. 경고 사인이 없으니까 마음 놓고 다니다가 쉽게 사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인생일수록 경고 사인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지금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은 엊그저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묵상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가 무엇입니까? 경고죠. 하나님이 세상에 주시는 경고입니다. 노아의 홍수도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경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말씀의 경고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여기다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사울의 거의 최후 모습을 막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울이 남긴 그의 최후의 모습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망가진,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를 주고 있는 그런 아주 유익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본문이 외치고 있는 이 큰 경고의 소리를 잘 듣는 자들은 복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은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겉모양만 보지 말고 너는 하나님과의 거리, 곧 관계를 오늘 점검해라 라는 경고를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피소드는 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사울도 변장했습니다. 사울이 아닌 것처럼 변장해서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도 사실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의 모습으로 변장한 귀신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죽으면 오늘 나와 함께 있을 거다라고 섬뜩한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의 모습으로 변장한 가짜 사도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하면서 사탄도 자기를 변장시켜서 이 빛이 나는 천사의 모습으로 변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변장한다, 이런 말이죠. 신학자들은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이 절대 될 수 없는 이유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굳이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시간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겉모양만 보면 지금 이 사람이 사울인지 사무엘인지 거짓 사도인지 마귀인지 천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우리도 내 겉모습에 스스로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겉모습에 우리가 스스로 속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점검할 때도 내 겉모습을 보고 나는 진짜 성도구나, 나는 진짜 괜찮은 목사구나, 이렇게 겉모습 보고 스스로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C.S. 루이스는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하나님과 가까움에는 두 가지의 가까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유사성으로서의 가까움이고요, 또 하나는 접근으로서의 가까움이에요. 유사성으로의 가까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유사성으로서의 가까움만으로는
진짜 내가 하나님과 지금 가까운 건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유사성으로는 굉장히 가까운 것 같은데 멀리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첫 번째로 책망들은 에베소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요,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닮은 그런 진보한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전보다 더 행위와 수고의 열매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전보다 더 인내의 열매도 가지고 있었고, 늘 부지런했고, 주님이 묘하시는 니골라 당의 사람들을 교회에서 방출시키는 분별력도 가지고 있는, 이전보다 더 교회스러운 그런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이전보다 더 내가 지금 진보하고 더 그리스도인스러워지고 성장하고 교회가 교회스러운 모습을 가졌는데도 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 한마디로 그런 말이죠. 차라리 예전이 좋았다.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지금 유사성을 보면 하나님께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진, 하나님을 닮은 모양을 가지고 있었으나 접근적으로 보면 주님과 이전보다 훨씬 더 멀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전보다 훨씬 더 설교도 잘할 수 있고, 봉사도 잘하고, 심지어 옛날보다 더 인내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이전보다 훨씬 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가까운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주님과 거리가 멀어진, 주님과의 그 관계, 사랑이 식어버린, 예전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게 설명이 부족하면 안 되는데 참 최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절벽 낭떠러지에 서 있을 때 그 밑에 마을이 있고, 우리 목적지인 마을이 있고, 그 마을 바로 위에 있는 그 절벽에 서 있을 때 이 디스턴스로 보면 우리가 절벽 위에 있을 때 우리의 목적지인 마을과 더 가까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벽에서 암벽 타기를 하고 내려올 것이 아닌 이상 절벽에 있을 때 사실 마을에서 가까운 것이 아니고, 좀 멀리 삥 돌아가더라도 길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마을로 가는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접근적으로 보면 절벽 위에 서 있을 때보다 길을 따라 움직일 때 우리가 마을에 더 사실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C.S. 루이스는 설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절벽 위에 서 있으면서 거기 하나님 바로 계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지금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얼마나 지금 내 모습이 그리스도인 다음 모습입니까, 주님? 이라고 생각하면서 절벽 위에 서 있으면서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가까워지는 것은 유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더라도 접근적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참 신기한 사실은 하나님과 모습이 때로는 전혀 비슷하지 않을 때, 그때 오히려 접근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을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가장 유사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충만함과 우리의 빈곤함. 그분은 최고 권력을 가지시고 우리는 비천한 신분을 가졌다는 것을 깨달을 때, 가장 닮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우리는 늘 회개하고, 그분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는 helpless, 그래서 도움의 호소를 하는 그 순간에 서로 닮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루이스의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대단한 설교를 하면서도 접근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죄를 짓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있는 그 죄인이 유사성으로 보면 하나님과 전혀 닮지 않았지만 접근적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노라고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가르치고 있습니까? 봉사하고 있습니까? 성경 읽고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질문을 가지고 묻고 싶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접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새해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절벽 위에 서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면서 내가 지금 저기 마을과 굉장히 가까이 있다 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그리스도를 닮아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예전 같지 않고 멀어질 수 있습니다. 유사성으로는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것 같지만 접근적으로는 에베소 교회처럼 그리스도와도 멀어지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예전 같지 않은 그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새해에는 우리의 겉모양이 아니고요, 우리의 위치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분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풍성한 그 첫사랑의 교제를 회복하는, 이어나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시는 경고는 무서운 경고인데요, 하나님께서 죄를 죄로 갚으시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무엘상 28장 이 전체 이야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죄를 죄로 갚으신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이 한번 자기 마음대로 막장을 가도록 하나님이 죄를 막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짓는 죄인들에게,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 내리시는 형벌 중에 무서운 형벌은 죄를 죄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껏 악한 일을 저지르도록 막아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만드는 죄의 조성자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더 이상 죄를 막아주시지 않고 죄를 짓게 우리 본성대로 우리를 넘기시는 것, 내버려 두시는 것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을 쓴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일, 인구조사한 일이 그 자체가 하나의 죄였고 동시에 그 이전에 범한 죄에 대한 형벌이었던 것이다. 즉 다윗이 그 전에 범한 간음과 살인에 대한 형벌로 주어진 것이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교만하고 싶은, 나라가 너무 잘 돼서 130만 명의 군대를 자랑하고 싶은 욕구를 하나님이 그때 제지해 주시지 않으시고 놔두셨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놔두시니까 다윗도 어떻게 돼요? 자랑하고 교만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이들, 제 애들만 그러면 안 되는데 가만히 놔두면 절대로 알아서 치카치카하고 깨끗이 씻고 공부하지 않습니다. 제 애들만 그런 거 아니겠죠? 아이들 가만히 놔두면 하루 종일 놀아요. 부모가 그 노는 것을 막아주고 절제해주고 공부도 하게 이끌어주고 치카도 시켜주고 이끌어줘야 애들이 동물이 아니라 인간다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죄인은요 항상 죄를 지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죄인을 놔두면요 계속 악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개발하고 악한 일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멈추질 못한다는 거예요. 죄의 특징은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멈추질 못해요.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불처럼 다 태웠는데 더 태울 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행히도 이것을 제지해 주시기 때문에 억제시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물이 되지 않고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지, 성령이 만약에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곧바로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토탈 디프레비티, 전적 부패론이에요. 하나님이 놔두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갈 궁리만 세우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심판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해 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참견,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인터셉트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거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잠을 방해하시고 간섭하시고 여러분들의 취미 생활을 참견하셔서 교회에 오게 만드시고 예배드리게 만드셨습니까, 혹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당한 것 같은 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불순종하는, 40년 동안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 사울 같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그들을 언제까지나 그들의 죄를 억제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항상 개입하셔서 죄인들의 죄를 막아주시지 않느냐고, 애초부터 안 막냐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평생 사울을 뒤쫓아다니면서 사울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사울의 마음을 하나님이 녹이셔야 된다고, 부드럽게 하시고 선한 것으로 바꿔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무책임한 생각이죠. 그들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싶은 유혹이 들 때마다 그 유혹을 그들 안에서 제거해야 되는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개입하셔서 모든 죄를 꺾으시고 막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제지해 주시고 억제시켜 주시지만 항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의 의지를 꺾으시는 분, 꺾으셔야 하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담과 하와의 의지를 그때 꺾으셔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하셨을 수 있었을까요? 네, 하셨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의지를 막으시고
꺾으셨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답을 합니다. 세상이 그처럼 계속해서 신의 간섭을 통해 지탱되고 교정된다면 어떤 중요한 것도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은 세상, 선택이라는 것 자체가 확실성을 이룸으로써 눈앞에 있는 선택사항 중 무엇을 택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세상, 따라서 선택사항이라는 것이 진정한 의미 자체를 잃는 세상이 되어버릴 것이다. 체스 게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려면 정해진 칸과 말 움직이는 법을 엄격히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처럼 하나님의 회개하라는 메시지에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죄인들에게 더 이상 그들의 죄를 억제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을 간섭하지 않으시고 죄를 죄로 갚으시는 그런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사울의 모습, 하나님이 내버려뒀더니 그동안은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순간순간 제지시키시는 것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필터를 탁 들어버리고 내버려 두었더니 어떻게 되죠?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서 점치는 그런 추한 악을 행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경고로 기억하고요. 이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행히도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참견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실 때 불편하더라도 재미없더라도 이것이 더 중요하고 생명, 영생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잘 순종하는, 돌이키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이 주는 경고는요,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사울은 사무엘로 둔갑한 귀신을 통해서도 늘 들었던 책망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너에게 행하셨고, 사울이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해 하고 버림받은 이유, 사무엘상 13장과 사무엘상 15장 사건들, 이 두 사건들 때문인데요.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은 무엇을 했냐면 사무엘 제사장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서는 뭘 했냐면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일부를 살려두는 그런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버림받게 된 이 두 가지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이 두 가지 사울이 행한 일들, 겉으로만 보면 선하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그게 나빠 보이나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아말렉은 거의 진멸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고 좋은 짐승들 살려둔 일, 여러분 이게 나쁘게 보이시나요? 이것이 겉으로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둘 다 선한 일들로 보인다는 것이에요. 사울은 악한 일, 나쁜 일을 해서 버림받았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하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입니다.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의 잘못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네가 왜 버림받는지. 첫 번째 불순종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두 번째 불순종 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는 종교의 메시지와 어떻게 다르냐면요, 종교는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우리에게 선하게 느껴지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고, 세상이 선하다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시는 것이 항상 절대 선한 일이라는 사실,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가 제시하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왜 주님은 여기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하셨을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을 쓴 자카리우스 우르시누스는 여기에 이런 주석을 달았습니다. 정확한 주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이 계명이 다른 모든 계명들의 근원이며 다른 모든 계명들이 이 계명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 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들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유효적이며 최종적인 원인인 것이다.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요, 또한 이웃을 향한 사랑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너무 중요한 것을 정리를 잘 하셨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가장 건강한 방법으로 이웃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많은 연인들이 그렇게 서로 노력해서 사랑하는데 사랑하다가 서로 상처만 주고 실패할까요? 그 가운데 첫째 계명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사랑이 없어서 실패하는 거예요. 첫째 계명이 없기 때문에 둘째 계명이 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즘 젊은이들 뉴욕에서 목회를 하셔서 가장 트렌디한 청년들을 많이 보셨어요. 요즘 젊은이들이요, 어느 시대 젊은이들보다 사회 정의에 관심이 많고요, 사회봉사에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 시간들을 헌신한대요. 대학교 다니는 청년들 보시면요, 자기 시간의 어느 정도 일부의 시간을 희생해서 사회봉사 엄청 한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과 열정을 사회봉사에 쏟는 것에 비해서 팀켈러 목사님이 보니까 자기의 삶은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산다거나, 이 사회봉사에 들어가는 사랑의 메시지가 자기의 삶에는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사는 젊은이들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 사회는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자기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 사회적 관심이 각자의 삶과 따로 노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예를 들어 어디에 돈을 쓸 것인지, 경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디서 어떤 이웃과 어울려 살고, 누구를 연애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다. 따로 논다는 거죠. 인생의 전 영역에서 공의를 행하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뜨려 보지 못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요즘 젊은이들은 서비스 시간은 늘리는데 서번트가 되려고 하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저들이 저렇게 열심히 세상을 향해 나아갈까요? 왜 저렇게 열심히 나아가죠?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저들이 저렇게 사회를 위해서 서비스 시간을 늘리는데도 사회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저들도 조금도 서번트로 변하지 않는 걸까요? 첫째 계명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저들의 이웃 섬김의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근거로 아니면 자기를 만족시키겠다는 근거로 이웃을 섬기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안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변해요. 100% 실패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섬김은요, 모든 서비스는 첫째 계명에서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하고 싶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사울은 나쁜 일을 많이 하고 다윗은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다윗은 착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게 사울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결국 모든 사람들도 미워하고 모든 사람들도 사울을 미워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고요. 다윗은 성품이 원래 너그러운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모든 사람들도 너그러운 왕을 존경하는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도덕인을 만드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공동체예요. 곧 윤리적인 인간이 아니라 신앙인을 만드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먼저 있을 때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거짓 윤리 말고 바른 윤리가, 인간과 사회를 정말 유익하게 하는 바른 윤리가 그 신앙인으로부터, 첫째 계명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도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안 믿는 가족들에게, 우리 가정에 가장 유익하고 아름답고 향기나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나 때문에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이, 그런 서비스가, 선한 일들이 흘러 넘치게 해주시기를 제사를 순종보다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사울의 최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리 있으면서 모양만 변장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스스로에게 속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간섭해 주시고 이렇게 참견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돌아오고 예수님 안에 접붙임 될 수 있도록, 사울의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선해 보이는 일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진정한 선한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그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부드럽게 만져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다시 결단하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